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오늘은 민족의 화해와 민족의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분단을 겪은 지 정말 너무나 오랜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와 너희 아들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어떻게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되돌려 주실까? 여기에 이렇게 또한 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흩어버리신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희를 다시 모아들이실 것이다. 너희가 하늘 끝까지 쫓겨났다 하더라도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그곳에서 너희를 모아들이시고 그곳에서 너희를 데려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나라를 잃고 흩어져 있고 정말 너무나 이스라엘 땅에서 머나먼 하늘 끝까지 그들이 쫓겨났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데려오시고 모아들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운명을 되돌리신 그 이야기가 구약에 있을까? 이스라엘에 있을까? 한번 우리 PPT를 보면 우리 불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도 이 메뉴인가요 이게? 메뉴에 여기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4,000년 전이죠. BC 4,000년. 그러면 아브라함이 거의 성경에 등장하는 건 2,000년, BC 2,000년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가서 노예살이를 하죠. 그들에게서 파라오에게서 그들이 벗어날 가능할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통일 왕국을 약 1000년경에 다윗이 BC 1000년경에 통일 왕국을 이루었지만 약 400년이 가지 않아서 유다가 결국 북쪽과 남쪽 모두가 멸망하고 나라를 완전히 잃고 아시리아로 바빌론으로 귀향을 갔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운명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오신 후에 40년 후에 예수님이 승천한 40년 후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반란을 일으켜서 유대 로마 전쟁이 벌어져서 성전은 완전히 불타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자기네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운명을 되돌린 것이 정말로 3번이나 있습니다. 한번 그 다음에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파라오의 밑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집트가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을까. 가장 강력한 군대와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시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빌론에 갔을 때 그 바빌론에 그들이 귀향을 갑니다. 바빌론 강가에서 그들이 울고 있죠. 임금은 자기들의 임금은 저렇게 목에 끌려서 개처럼 다니고, 그 당시에 바빌론이 얼마나, 지금도 그 유물이 발견된 그 저기가 그걸로 도시를 구성하면 바빌론이 저러한 나라였다는 겁니다. 저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파라오의 나라에서 이스라엘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애기들을 잔뜩 데리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바빌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에서는 강력한 파라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써 결국은 맛배 짐승과 마다들이 모두 죽으니므로써 파라오는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바빌론으로 귀향 간 그들은 70년 약속된 대로 귀향의 기간이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끝나는 순간에 새로운 바빌론을 점령한 고레스를 통해서, 그 왕을 통해서 이들에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성전을 지으라는 칙령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귀향을 가고 에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한 것은 하느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른 신에 비해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느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운명을 에집트에 가서 노예살이를 하고 바빌론에 가서 페르시아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나라에서, 러시아에서, 수많은 나라에서, 유럽에서 그들이 정말로 천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하느님께서는 이러한 역사를 반복할까요? 그들이 노예살이를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요, 그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언제나 죄를 짓는 사람은 죄의 노예이다. 여러분, 내 마음은 무엇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쾌락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게 버는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합니까? 내 마음이 사용합니다.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내 마음이 사용합니다. 가장 커다란 전쟁은 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운명을 되돌려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내 운명을 되돌릴 수 없어. 우리의 운명을 되돌리고 우리의 운명을 회복시키실 힘을 가지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을 내가 이룬다면 나는 온 세상에 불을 지르는 영혼이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내가 태어난 이유이고 내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은총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언제 운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라고 했냐면, 너희와 너희의 아들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그랬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내 운명을 되돌려 주시는 거니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복권을 당첨해서 내 운명이 겉모습은 바뀔 수 있죠. 그러나 내 마음이 변할까요? 내 마음은 더욱더 허황되고
내 마음은 더욱더 교만하고 내 마음은 더욱더 탐욕에 내 마음은 더욱더 음란에 가득 찰 겁니다. 그러기에 돈이, 물질이, 성공이 나의 운명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속속들이 내 자신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러기에 그분께서 당신께서 운명을 되돌려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민족의 일치와 화해를 위해서 이 장벽이 무너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라도 모인 곳에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어딜까요? 우리의 가정입니다. 부모가 기도하지 않을 때 아이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하느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아이는 그거를 압니다. 부모가 자신의 못대로 말하는 신앙과 자신이 돈을 쓰는 방식, 시간을 쓰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방식, 무엇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이 첫째인지 정확하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헛된 신앙생활을 하면 10년, 20년 후에 그 아이는 자라서 그대로 내가 한 모습을 그대로 담습니다. 신앙은 껍데기가 될 것이고 왜 성당 가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들은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라도 단 두 사람이라도 단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당신께서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일까요? 필립비서 2장에 말합니다. 그분은 본질이 하느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느님과 똑같은 위치를 보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당신을 우리에게 바치셨어요. 그러기에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모든 이름 위에 그분을 세우셨습니다. 뛰어난 이름을 그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 고백하고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 그분 자체입니다. 우리에게는 내 이름이 다르고 내 하는 행동이 다르고 내 마음이 다를 수 있지만 하느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은 하느님의 존재이고 하느님의 이름은 그분 전체입니다. 하느님의 이름은 그분의 현존입니다. 여러분, 왜 무당들이 깃발을 집에다 꽂는지 아세요? 그 더러운 영들이 이거는 내 거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느님의 이름을 내가 부르는 사람, 하느님 아버지와 하느님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내가 하느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느님의 것이 됐는데 내 마음과 뜻은 딴 데 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사기예요. 나는 하느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겁니다. 하느님의 이름은 하느님의 존재이고 하느님의 옥좌이고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모든 것 위에 계신 이름입니다. 모든 권능과 영광 위에 계신 이름입니다. 모든 존재 위에 있는 이름입니다.
이 세상에 대단하다는 권력과 성공과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못하지만 그분의 능력과 권능과 힘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이름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존재는 이미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내가 완전히 믿지 않고, 그분이 성체를 통해서 실제로 완전하게 나에게 온다는 걸 믿지 않는다면 나는 내 스스로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그분의 거룩한 성체를 내가 짓밟는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무슨 축복을 내가 바라겠습니까?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운명을 내가 참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시고 나의 운명을 되돌려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려면 그 전쟁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내 마음속에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매일매일에. 우리는 나의 인생을 순간순간에 살죠? 찰나찰나의 순간, 현재를 계속 살죠? 내 결정이 무엇인지, 내 선택이 무엇인지,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영인지 하느님의 말씀의 영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은 내 생각 속에서, 전쟁은 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믿음의 싸움에서 내가 진다면, 하느님의 이름을 내가 잃어버린다면 세상의 영혼, 더러운 영혼, 육신의 영혼 나를 잡을 것이고 나에게 자기의 깃발을 꽂을 겁니다. 그러면 나도 멸망하고 내 자식도 멸망하겠죠.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강력한 이름을 가진 이름인지, 얼마나 거룩한 이름을 가진 분인지, 얼마나 놀라운 권능과 은총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오늘 예미사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 함께 찬미합시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아멘. 일어서십시오.